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듣고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믿은 사람들인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식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7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의도대로 창조하셨음을 만족하게 여기셔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아무 활동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계획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안식은 하나님이 행하실 완성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믿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안식도 궁극적인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 2세대와 1세대의 2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었듯이 지금도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인용된 말씀은 다윗의 예언인데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기이요 오늘이 구원의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원의 날은 종료될 것이고 곧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예언적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안식을 의미했다면 그 이후 다윗을 통해서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안식일이나 가나안 정착과 또 다른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일의 안식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안식,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에서 휴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의로운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은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리한 검이요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을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숨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몰아가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무한히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보셨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그것들에 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져 있기에 거기에서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방법과 때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방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자격 없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무엇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단단히 묶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지상에서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